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제가 바울서 전할 때마다 이 부분은 주로 거론을 했는데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다음에 평강. 이게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 그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은혜는. 그래서 은혜는 자 껐다 있다고요. 은혜는 그 우리가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은혜를 입으면 어떤 때는 부담감이 돼요. 부담감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은혜의 출처예요. 출처가 어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다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은혜의 출처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네, 이런 은혜 속에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차를 선물 받았어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면 그것이 은혜지만 차를 타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차를 탈 때마다. 부담감이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은혜가 다 평강이 오는 건 아니야. 은혜를 받아서 때로는 부담감도 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싫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출처 즉 인간이 주는 은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반드시 평강이 옵니다. 예.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 서로 내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바울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때로는 불편하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17절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뭐를 더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곳에 더욱 내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힘들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좀 어려움 당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기쁨의 출처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출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출처, 그런 은혜가 있어서 반드시 그 열매는 평강이라는 거. 우리 안에 이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쭉 가는데 3절부터 보시면 이게 그 뭐랄까요? 아니 조금 이따 키고 너무 빨리 킨다. 그러면 자 3절부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3절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서 바울의 특징 누구 하나님? 그렇죠. 바울의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로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사형을 곧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니까 바울을 같이 하지 않아. 왜? 바울과 같이 했다면 그가 과연 감옥에 갇혔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일이. 응?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막 복을 막 받아.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그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신도 내쫓고 감옥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능력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 쓰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밖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즉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동그라미 좀 쳐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 하나가. 어? 누구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쓰는 거는 사실은 누구랑 써요?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뭐냐? 얘들아, 너희들의 생각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처진에 있든지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간구 기도하가 아니라 뭐예요? 간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집중적으로 기도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거기 보면 항상 간구한다. 항상 간구한다. 응답을 믿으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자, 5절. 5절에 보면, 자, 읽어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건 코이노니아인데요.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 이 참여하다는 얘기가 코이노니아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적인 그 어떤 저기를 얘기하는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나오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구나. 바울이 첫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부터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에게 후원금을 보내줬고 내가 쓸 것을 나에게 대줬어.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3절로 가는 거예요. 3절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거예요? 참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해서 너무 고맙다. 응? 그것이 2장 20절 볼까요? 1장 20절. 아니 2장 20절 죄송해요.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뭐요?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 디모데밖에 없다. 그 말이 뭐냐?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중에 가장 귀한 성도가 저는 이런 성도라고 봅니다. 처음 먹은 마음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 네. 그 중에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음. 이번에도 우리 장로 그 갔을 때 참 그런 얘기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 숲을 지키는 게 산을 지키는 것은 잘생긴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대요. 왜? 잘생긴 나무는 뽑아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니까. 저는 그 얘기가 참 감동이에요. 그 원래 있던 얘기지만 감동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예,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아, 근데 그래 지키는 사람 때문에 숲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가 왔으면 좋겠고 권력자가 왔으면 좋겠고 그래요. 권력자가 오니까 재개발이 들어가도 그 교회만큼은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뭐 분당에 그런 교회도 아니 판교에 그런 교회도 있고 여기도 그런 교회 있어요. 다른 막 힘이 없는 교회는 지금도 막 뭐 철장에 가둬놓고 막 지금도 목사님 혼자 막 그러고 있고 그런데 힘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거기만 싹 빼가지고 설계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잘난 사람 없어도 저는 감사해요. 부자 없어도 감사해요. 예, 중요한 건 뭐냐? 부자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에, 정말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기웃기웃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뿌리 내리라 그랬으면 그냥 죽어난 사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바람만 놔요? 내가 좋은 바람만 1년 내내 옵니까? 때로는 찬바람도 오고 때로는 폭풍도 오고 때로는 비바람도 와요. 그걸 견뎌야 성장하지. 예, 그걸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화초야 화초. 예. 그래서 그 얘기에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6절에 보면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굉장히 중요한 이게 메시지인데요. 잘 봐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뭐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예요. 착한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는 뭐냐면 과거적 구원, 미래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들어봐요. 뭐라겠죠? 보통은 과거, 그다음 뭐가 와야 돼요? 현재, 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과거, 미래, 현재. 구원만큼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뭐 했어요?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과거. 자, 그 다음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무슨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이루실 줄을 이 말이면 그날에 이룬다는 것은 심판대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 어디를 보내고? 천국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그날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 미래적 구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이냐면, 자, 19절. 누구의 도움이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나를 무언에 이를 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적 구원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구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의 의미가 시제적으로는 과거, 미래, 그 다음 뭐예요? 현재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육 간의 구원, 그러니까 이거 영육 간의 구원이라고 할게요. 영육 간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 지금 육체적 구원은 여러분이 기도한 거, 힘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지금 힘들어요. 이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구원? 현재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계속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가면 우리는, 왜요? 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걸 구걸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뭘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나중에 뭘 받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당당하게 하시길 바라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냐면 27절 보세요. 자, 읽어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행동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 밑줄 한번 뺑뺑뺑 쳐봐요.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집어줘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이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요, 지금 미국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을, 뭐 그건 생각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미국을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 그 차인표 씨가 나온 영화였는데, 그 LA에 가서 뭐 불법 체류자인가 뭐를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면 그 영화 끝나고 하나님 나 저기에 가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환경이 안 열리니까 그때 제가 부목사 생활에 새벽 일 끝나고 운행하고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를 학원을 다니는데, 아이고 이건 뭐 나이 먹고, 그때 나이는 아니지만 중학생들하고 같이 중학생 영어 학원 다닌 거예요. 제가 회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미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워보고 좀 알아가려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노마 노마에서 노마에서 그리스의 저 위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퇴역한 군인이나 특별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모든 제도를 노마 제도로 바꿔놨어요. 이게 니틸 노마예요, 노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역을 어디서 봤냐면 필리핀에 가면 클락이라고 있어요, 클락. 거기에 미군들이 살다가 떠났는데 모든 그 도로나 이런 것들을 다 미국식으로 해놨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야만인이라고, 트라케아라고 하는 이쪽 속에 그 야만인, 그 지역 사람들이 노마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노마가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근데 너무 멀고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마는 못 가지만 어디를 보겠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노마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걷는 것도 다르고 교통법규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케인들이 그걸 쭉 봐요. 노마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대단하다. 밥을 먹을 때도 누워서 먹는구나. 이걸 쭉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그게 뭐냐면 노마인들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라케인들이 집에 가서, 야, 노마인들은 누워서 밥 먹더라. 노마인들은 뭐 흰옷을 입었더라.
로마인들은 걷는 것도 제대로 걷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장면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27절을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야? 이게 뭐냐면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너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라. 빌립보인들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트라케인들이 보잖아.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행동하면 누가 보고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야. 어? 합당하게라는 것은 아까 그 로마인들답게 그런 법교를 지키듯이 우리는 우리는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 돼.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어.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누가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참 우리 한국말도 그런 말이죠.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들어. 나의 행동을 누군가가 봐. 누군가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신호등에 서 있으면 반드시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한 명은 보고 간다고. 어. 제가 지난번에 식구들하고 베트남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막 한국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여기가 경기도 다낭이네요. 그래요. 그냥 다 한국말이야 막 그냥.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만날 것 같다 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안 믿어. 지 아빠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랬더니 어디를 갔어요. 사람들 엄청 많은 거야. 봤는데 거기 신학대학원 동창이 싹 지나가네. 그러다가 내가 아는 체 안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누군가도 나를 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왼쪽 다리는 그 바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뭐냐 넥타이는 풀어 제끼고 마이는 들고 있고 어깨도 메고 있고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길거리에 서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지나가면서 본 거야 누군가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누군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만 보겠어요. 여러분의 행동도 누군가가 봅니다. 봐요. 반드시 보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어디에? 노마의 법에 빌립보인들은 노마의 법에 합당하게 행동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도 합당하게 행동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